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전도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뱀의 저주에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말씀을 이루어 우주적인 진리를 완성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셨고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사람에게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당신의 몸을 우리 죄의 대속으로 내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그걸 내어 주시고 말미암아서 뭐였냐면 진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신약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지만 내가 저주에서 나온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왕권을 갖고 오시는 예수님의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죄 속에서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으로 섬기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있어요. 여기서 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딱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진리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 진리를 못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나오고 못 나오고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적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마음에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어둠이 캄캄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신 빛이신 예수님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뭐 한다고요? 샛별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준 그 진리를 깨달아졌을 때 우리 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어진 사람이 이제 뭔가 예수께서 가르친 신약 성경을 깨달아 하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 빛이 밝아지면서 내 속에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해 이겨가면서 깨달아 가게 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누구도 용서가 안 돼요. 무슨 용서가 돼요?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이 마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신 것은 벳바게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리고에서 올라오려면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떤 산이 있냐면 감람산이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감람산 동편이 되죠. 여리고로는 서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올라왔을 때에 그 동네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한쪽은 베단이고 한쪽은 뭐예요? 벳바가예요. 거기에 왔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 맞은편 마을은 어디 맞은편이에요? 베다니 맞은편. 그러니까 올라오시는 길이 있는 길이 어디에 더 가까이 나 있어요? 베다니 쪽으로. 그러니까 맞은편이라고 해. 베다니 쪽에서 맞은편이면 어디예요? 벳바게죠. 그게 글로 보내요.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는 것은 벳바게로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낸 게 아니라 베다니로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둘을 보내면서 벳베게를 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새김질은 하되 발이 통발이므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로 8절에 가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놔요.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뒤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발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돼지는 쪽발이에요. 근데 뒤새김질을 안 해요. 그건 부정해서 먹지 말아라. 토끼는 뒤새김질을 하는데 발이 쪽발이 아니에요. 그게 토끼도 못 먹는다. 하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나눠놨어요. 짐승을. 그런데 나귀는 뭐예요? 뒤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무슨 발이에요? 쪽발이에요? 통발이에요? 통발이니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왜 정하다고 했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고 나귀의 첫 새끼와 내 아들의 장자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로 20절.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도 장자, 맏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나귀도 첫 새끼는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못 깨닫고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세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었죠. 그들의 장자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장자가 유업을 잇죠. 신약에 와서 장자는 누굴 얘기해요? 온전한 자. 그렇게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온전하지 않으면 장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도 속한 것은 정한 짐승이죠. 이거는 이방인을 비유하고 있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은 우리를 비유한 거라고. 우리를. 그런데 속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수교회를 깨달아서 내가 나귀가 되고 예수를 모시면 장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진리를 못 깨닫고 예수를 모르니까 허상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넘어갑니다. 이처럼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부정해진 이방인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이 잘 가르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의롭다고 했어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구별하고 그들 차등하고 사랑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완성해 놓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섭리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도 뭐 했어요? 모세 율법 속에서도 우리를 이미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야? 룻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라합이 구원을 이방인이 받을 수 있었던 걸 구약을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등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하신 것은 정결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으로 이 정결한 나귀는 정결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온전해지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모실 정도로 됐으니까 장성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뭐예요? 정결한 것인데 아무도 써보지 않은 나귀를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죠. 이것을 이제 그 진리를 우리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이 누구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진리요. 우리가 뭐예요?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정결해져야, 나귀 새끼처럼 정결해져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려면 마음이 정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그게 결혼했어도 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약은 그게 뭐가 정결해져야 돼? 마음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정결해져.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야. 진리가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 이게 진리가 안 깨달으면 어떤 사람도 마음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 거룩해지지 않으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그냥 탁 나를 정결하게 하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정결해져야 뭐한다? 정결해져서 처녀가 되면 뭐야? 장성했다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뭐한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것은 그 새끼는 뭘 얘기하고 있다? 정결해진 장성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야,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이 돈 준 것도 아니고 부지초면 뱃바게로 보내면서 야,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누가 묻걸라. 뭐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러고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요? 마음이 이게 진짜 될까? 황당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하시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깨달아 가십시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것이 그냥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상식은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사고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사고력은 이제 보세요. 이방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이방인의 사고력이고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력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벳바게로 예수님이 왜 보냈냐? 유대인의 그 사고력 중에 이들은 뭐야? 이 진리를, 율법을 신앙해서 율법 속에 있는데 깨달은 신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뭐냐? 푸른 무화과요. 무화과 이파리가 아니라 이게 열매지, 열매. 열매니까 깨달아서 크고 있는 거죠. 벳바게는 푸른 무화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있는 거 달라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진리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가서 말하면 뭐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하죠? 그러니까 벳바게 보낸 것은, 벳바게 사람들은 주께서 일을 하실 때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아졌던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글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인해 기뻐만 했지, 뭐야?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 이루어지거든. 왜? 베드마의 눈도 떠졌지?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지? 여기에서 이런 일이 봤지? 뭐야? 그냥 가시는 곳마다 이 놀라운 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은 그거였거든.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다 보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알았고, 예수를 뭐 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었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4장 19절 참고하세요.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모든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나귀를 타고 다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 왕상 13장 11절로 32절,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풀어가니까 내주는 거죠.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는 정말로 논리적이고 기가 막히게 깨닫게 써놨는데 내 지혜가 부족해서, 내 깨달음이 없어서 진리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를 온전케 하는 교과서고, 제가 설교하는 것은 뭐야?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이 실력을 갖춰서 온전해지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뭐예요? 네, 참고서고, 제 설교문은 참고서일 뿐이야. 교과서는 비유들자면 성경 말씀이야. 이걸 깨달아서 뭐하라고? 예수를, 진리신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시라고.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2절 33절 나옵니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해갖고 이제 뭐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끌고 오면서도 뭐요? 정말 능한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처럼 나귀는 항상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 민수기에 있는 사건 가지고 비유로 깨닫게 시켜서 진리를.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돈을 사랑해서 발락에게 미혹받았거든. 그런데 그 나귀가 뭐였어요? 발람을 책망했거든.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잘 보세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돈을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귀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겠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뭐하다? 예수를 모신 사람이 되죠. 우리 이방인들이. 그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지자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돈을 사랑해. 그걸 책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책망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지 이방인의 나귀를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사명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뭐해라? 깨달은 사람이 책망해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불법을 해.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갖고 분명하게 바른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나귀가 되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열매 맺는 신앙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진리로 뭐한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나귀처럼 이 미친 선지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면 뭐한다? 실상이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된다? 예수님이 빛이시듯이 나도 빛이 돼서 세상 빛이 돼서 뭐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행함 자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제자 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유대인들이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왕이나 귀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왕하 9장 13절에서 나와 있죠. 예, 그 당시 옛날에는 뭐요? 예, 레드 카펫이 없었어. 그러니까 왕이나 귀인들을 대접할 때 뭐야? 백성들 자기 겉옷을 깔아줬어. 그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뭐예요? 레드 카펫 깔죠? 신부 입장할 때도 뭐야? 귀하다고 카펫 깔아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니까 뭐야? 자기 겉옷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왕하 9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그 했던 행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여기서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이는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올 동편에서는 베단이 이제 벳베르에 있었고 이제 이 능선을 넘어서 이제 내려오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 능선을 넘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게 동쪽에서 올라가서 나귀 타고 능선을 넘어서 서쪽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가서 이제 다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조금 뭐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도 너무너무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 제자들은 뭘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금방 올 걸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뭐 이걸,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을 그냥 찌르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쫓았거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 보면 19장 37절 38절에 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천사들의 노래가 뭐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했죠. 이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이 찬송이거든. 이게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면 베들레헴의 천사의 노래처럼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나에게는 하나님 평화를 입은 사람에게 기쁜데, 이것이 이제 약속에 받고 나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한 신앙처럼 내 안에 예수께서 탄생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뭘 여러분 약속받는다?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 쉽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야? 깨달아 영생의 약속이 실상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인 진리거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실상되는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 누가가 비록 표현한 것이고,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도록 전한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한 반면에 그대로 이제 전했죠. 마가는 그 사건에 대해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였고, 그게 마가는 우리 이방인에게 쓴 편지였거든. 누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하게 전했거든. 세 기자가 같은 예수님 공생애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사실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하였고, 이게 제일 간단하게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 기초에 다 알고 있으니까. 마가는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약이 약속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좀 더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전했던 것이 마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해나갑니다. 이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의 의미인데, 차츰 이 의미가 상실되고 기쁨과 축가의 인사말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말로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야? 인사말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 호산나라는 건 뭐야? 나를 지금 구원해달라는 얘기거든. 구원해달라는 찬송이거든.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소리지는 말의 의미를 보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소서이고, 다윗의 자손이여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여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하나님의 권세로 오시는 메시아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창세기 24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함에 있어 노래와 가락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시편 전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보면 뭐예요? 예배 때 연주하게 되고 부르게 되고 하는 것을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배 때 뭐 한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입니다. 왜 찬송의 의미?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능력, 성전에 대한 사모,
이스라엘의 번영, 선민의 최후 구원 등을 찬송하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능력 등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우리의 찬송의 의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찬송하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거룩해지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모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쳐 찬미가 샘솟듯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뭘 부른다?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뭐가 터진다? 이제 찬송이 아니라 찬미가 터진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옥에 갇혔을 때 찬미를 부르니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났지. 하나님 역사가. 이게 찬미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께서 임마누엘 드실 때 뭐한다? 여러분 배 밑에서부터 팍 터져 나오는 게 찬미예요. 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하고 내가 부르는 게 다른 거 그 차이뿐이에요. 소리 크게 생소리 낸다고 음성 크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분져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는 찬송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에 대해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뭐야? 그 찬송이 찬미가 되는 그 진리를 깨닫게 가르친 것이 누가예요. 왜? 누가는 바울이 양육하면서 누가도 체험에서 그 경지를 넘어가서 자기가 신앙의 온전해지면서 자기가 그 경지를 넘어가는 것을 다 교훈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기쁨이요. 여러분 배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찬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뭐 한다? 찬송을 부르니까 뭐야? 저기에다가 이게 굴곡이 있어. 찬송이. 내가 조금 은혜 생활하면 좀 잘 부르고 은혜가 또 떨어지면 찬송이 뭐야? 죽어버리고. 굴곡이 있어야지 뭐야? 온전해지지 못해. 찬미가 터지지 않아서. 찬미가 터져야 불변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그건 뭐다? 왕이신 진리의 왕이신 예수가 임재한다.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답게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는 생활을 함으로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흠없이 거룩하여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진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신앙생활 그냥 뒤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영육이 거룩해져서 이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이 뭐한다? 그를 이제 불러 흠없다라고 하나님 인정돼서 눈 열어줘서 이제 진짜 이제 모든 걸 다 흠없게 만들어주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예루살렘이었어. 근데 지금도 그 예루살렘을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만 갖고 땅만 갖고 싸우고 있었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들 그런 신앙 하지 않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흠없이 거룩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데서 사세요. 진짜 내가 살기 좋은 데서 사는 게 여기에 모이시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럼 내가 살기 좋은 데서 사는 게 최고지. 아멘.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열악한 데서 살아? 왜 사막 가서 살아? 진리를 깨달으시라고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가서 보시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진리를 잘 가르쳤는지 한번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저주받은 뱀의 교훈에서 인류를 구속하는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성한 곳으로 시내산과 같은 곳입니다. 시내산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내산을 성진 줄 알고 중요시 여겼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여겼어요? 와서 완성을 했어.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아니요, 올라갔어. 이해되셨죠? 이제 보십시다. 우리 바울사도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래서 깨달아 가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곳인 줄 알고 그 성지라고 우리 가봐. 근데 거기가 진짜가 아니야. 깨달아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는 여러분 개개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 가르친 거 봅시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비유로 가르쳐. 비유가 다 진리여.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러니까 하갈이요. 계집종은 하갈, 육체를 따라 낳았어. 이스마엘 족속들. 그런데 이삭을 약속으로 낳죠. 이게 약속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비유로 가리키는 거예요.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깨닫도록. 넘어갑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두 언약이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뭘로 비유했어? 시내산과 같은 걸로 비유했어. 이해됐습니까? 그게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신 게 아니지. 뭘 완성하러 오셔서? 진리를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그래서 거기요.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유대인도 지금도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어. 예루살렘 살고 있지만. 이제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야. 이 진리 깨달아서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예루살렘이니까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게, 하나님을 모시면 뭐다? 자유자가 돼요. 어떤 사람도 자유자 못 돼요.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누구야? 자유인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야지 내가 그리스도로 왕노릇하죠. 그게 예수님이 사라와 같이 난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짝은 누구라고 했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뭐라 했어? 하나님이 내 짝을 치라 배웠잖아. 근데 또 이제 배워갈 거예요. 더 앞으로 가면. 그게 예수님이 쳤거든. 예수님이 죽어서 다 인류의 율법을 다 뭐였어요? 완성해는 복음이거든.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땅은 뭐만 있어요? 샤먼 종교. 이제 뱀이 가르쳐온 종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샤먼 종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다 신으로 섬겼어. 뭐든지 인간이 나약해지고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영장이 못 되고 다 노예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정자나무 가서 성황당에 가서 그것도 신이고, 저 일월성신도 신으로 섬기고, 별게 다 신으로 섬겼어. 인간이 약해 빠져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안 버렸어. 왜?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을 만들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BC 약 1400~1500년 전에 율법을 줬어. 그리고 그런 거 섬기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 주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빼냈어. 율법 주고. 그래서 그 율법을 깨달아 지키게 한 게 유대인인데 이것들이 못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고 이제 약 900년 1000년이 흘러서 불교가 나오고 유교가 나와. 글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줬고, 그들은 한 900년 1000년이 뒤에 와서
그들이 깨달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불경이고 뭐야? 논어요. 그거 다 율법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은 이 모든 종교가 가리킨 기초 학문에서 끌어올려서 진리를 가리킨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진리를 완성시켜서 그 진리를 깨달아 그 뱀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도 뱀의 저주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러니까 다 뭘로 섬겨? 다 신으로 섬겨.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이 진리를 완성해 놓기까지 그냥 육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섬겨. 그런데 깨달으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다 깨달아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기고 사셨듯이 진리가 깨달아 영이신 예수를 모시면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이기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진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데 그래서 나는 뭐다? 이 대한민국이 빨리 진리를 깨달아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고 못 깨달으면 다 마귀 새끼가 되고 못 깨달은 사람은 다 이 땅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얼마나 우리나라 살기 좋아. 미국 살기 좋고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가면 안 돌아오려고 그래. 왜? 미국이 너무 좋아. 살기 좋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점점 여러분들이 안적에도 망해가. 다른 나라들은 다. 왜? 사람이 없어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 안 나. 그게 망해가.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갈수록 망해갈 테니까 봐. 중국도 저렇게 인구 많다고 망해. 그런데 미국은 계속 인원이 안 줄어. 세계에서 최고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다 미국으로 와. 근데 미국은 안 망해. 그런 것 좀 진리를 좀 눈이 떠서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말 얼마나 사계절이 있고 좋은 살기 좋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돌아다녀봐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나라가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사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 최고야. 이해되셨죠? 우리부터 깨달아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완성해라 오셨고 우리 이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뭐하다?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다 이기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재의 가치성을 알면 시시하게 안 살아. 멋지게 살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기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를 완성한 곳으로 여길 뿐입니다. 진리를 완성한 곳으로 여길 뿐이니까 예수님에서 진리를 완성한 곳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완성해놨다지만 거기를 지금도 전쟁에 맨날 땅 갖고 싸워. 근데 우리 진리 깨달아 땅 갖고 안 싸워. 우리는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분발하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완성하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내가 깨달으면 나한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이루어져 우리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요약했는데 계시록 21장 가죠.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이건 읽겠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계시록 21장 이제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사람이야. 육의 생각에서 못 나와서 살고 있는 육의 사람. 근데 그것이 진리에 다 깨달아져서 예수를 모시고 거룩한 생활하면 그게 있대요 없대요? 없어.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요한은 다 봤죠. 베드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바라만 봤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면서 우리가 영육이 거룩해져서 이제 기쁘게 살아가다 보면 뭐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게 다시 없어. 육에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육신의 생각조차도 없어. 이해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성소!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비유하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허락해. 왜? 그렇게 돼야 하나님 오시려고. 그 얘기하고 있어.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그게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앞에 뭐야? 아름다운 것만 여러분들이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해진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로 얘기한 거 봐요. 깨끗해진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게 위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야? 임마누엘 됐잖아.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오시는 거거든.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 계셨던 곳이 아시겠습니까? 그건 비유고 우리 안에 실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이 함께 누가 이걸 완성해 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다 이루어서 왕권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양육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어머니지.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 엄마잖아. 나 키우는 엄마. 이해됐죠? 보십시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따로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로 계시지 내 안에 와서. 예수님 뭐 했어요? 육에 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 그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뭐 한다? 이제 뭐가 끝나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이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울지 않아.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울고 있거든. 그런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마음 아프니까 살기 힘들지. 맨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냥 영원히 그냥 기쁨뿐이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끝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오시면 완성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경지까지 예수님 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뭘로 오신다? 진리신 예수로, 진리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해되셨죠? 그분이 가르친 말씀, 그분은 그렇게 뭘로 계시다? 지금 진리로 계시지 육신적으로 그런 허상으로 계시지 않는다.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올라가치다 보면 뭐 한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 예수님은 육으로 와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신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놓은 예수는 이제 왕권 받아가고 올 때는 뭐 하신다?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에 이루기 위해서 진리로 예수께서 역사에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를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모시고 흠없이 거룩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셔요? 자유자. 예수님이 누구셔요? 자유자. 우리도 뭐다? 거기까지 가면 자유자다. 자유자는 뭐다? 죄를 짓지 않는 진리의 왕이다 그 말이야. 진리의 왕으로서 살아간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다 죄 짓고 사는데 죄 안 짓고 사는 진리의 왕으로서 진짜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